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은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권력욕에 대한 욕구가 다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힘은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힘이라는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에서 가장 흔하게 다뤄지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힘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부터 직장에서의 논쟁, 국제 외교, 기업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힘이라고 불리는 권력에 대한 욕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힘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힘을 통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그 힘으로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가족과 직장 또 지역사회에 변화를 미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려면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한 힘은 일부 운 좋은 사람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힘,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권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운 좋은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권력, 성경에서는 권세라고도 표현하는 그 힘을 얻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어떻게, 왜, 누구에게 나타나고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권세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세의 주권이 어떻게 하나님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권세의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음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요, 2대 왕으로 아비암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사실 아비암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자가 마땅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아비암의 친모가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 남유다의 일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굉장히 총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아비암이 2대 왕으로 등극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위에 오른 아비암의 통치 기간을 이 열왕기는요, 겨우 3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역대기에 기록된 아비암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왕으로서 능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만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점점 강성해져 갔던 아비암은 3년 만에 그의 시간이 끝나고 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성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시간을 끝내자 그는 3년 만에 힘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강성했지만 3년 만에 통치가 끝난 것은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암은 통치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앙숙이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왕권이 강화되었고 백성들도 나를 인정하며 따를 것이다, 나의 왕권은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꽃길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준 시간은 3년이었고 그렇게 그의 권세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주어지는 모든 힘의 시간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을 가리켜서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씁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의 시간이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때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 또한 모든 좋은 상황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의 사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세를 얻는 사람을 선택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4절에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두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아비암이 왕위를 내려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사를 세우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대 왕으로 아사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이 4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조가 나눠진 뒤에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오직 하나의 왕조, 다윗의 왕조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혈통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 16절에서 언약을 주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다윗을 위하여 그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세우셨음을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권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암도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빼앗자 그가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다윗의 언약을 세워갈 아들 아사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시 견고히 해 가십니다. 이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권세, 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권세를 다스리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시간과 권세를 잡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세워진 모든 권세자들, 나라의 권세자들이든 또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이런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순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과 또 그 사람들의 모든 주권도 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불공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을 가진 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불만을 표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결국 모든 권세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선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권세의 시간도 하나님께, 또 권세의 사람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즉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힘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